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토요일 말씀을 함께 나눌 김승환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는 진로를 고민하며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길을 찾고자 여러 학원을 다니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찾고자 도전합니다. 악기를 연주해보고 운동을 배워보기도 하고 집중적으로 언어를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어떤 가능성을 찾으면 다행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발견되는 경우가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도대체 이 시대에 이런 환경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함께 이런 질문을 품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마지막 때를 사는 법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죄를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원하십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이방 사람의 뜻을 따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가증한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 같은 극한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하지만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 예비하시는 분에게 바른 대로 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는데 이것은 그들이 육체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십시오.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십시오.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생각보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리 안의 믿음을 삶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일부분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으로 믿음은 삶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의 삶의 가지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뿌리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한 정체성이고 복음으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끊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나를 전부로 여기는 것. 그래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이것이 죄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를 끊으신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원하십니다.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뜻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직업이 아니라 삶의 태도이자 방향성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내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 욕심의 모습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본능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었고 또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마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기도해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대화이자 호흡입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식하는 것이고 그분 안에서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사랑이 샘솟습니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불편하기보다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게 됩니다.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코를 심하게 고는 경우에 잠을 자다가 숨이 순간 멈추어서 길게는 20초에서 30초 동안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아무리 오래 자도 계속해서 졸리고 피로감이 사라지지 않고 두통과 기억력 저하와 판단력 장애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체력 저하가 오게 되고 삶의 의욕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모습은 영적인 무호흡증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 영적인 호흡이 깊어지면 영적인 회복력이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힘의 용량이 커지고 더 큰 사랑으로 섬김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사랑으로 헌신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새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